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 오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은 이 깃발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깃발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의 존재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승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중앙청 그 꼭대기에 보면 일제시대 때는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해방이 되고 나서는 태국기가, 그리고 6.25 사변 때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는 인민국기가, 그리고 다시 수복해서는 태국기가. 그 깃발은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때도 보면 최고의 승리자에게 그 나라의 애국가를 불러주고 그 나라의 국기를 높이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니시라, 여호와 니시라, 그건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참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 지역에 살던 아말렉 그 족속들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 우리 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지치면서 온 사람들 그거 다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모세가 걱정을 하면서 온 백성들은 원망의 소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아놓고 언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기를 우리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 싸우라 그랬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이없는 그런 강행군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정착하고 살던 때요. 저들은 이미 군사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는 군대도 하나도 없어요. 광야길을 거쳐오느라고 다 지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는 게 있었죠.
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오는 그 극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고 하자! 전쟁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그렇게 쉬운 전쟁은 아니죠.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가 싸우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의 막대기지만은 모세는 그 지팡이를 믿었습니다. 다만 말은 막대기지만은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력이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마른 막대기처럼 생각하고 그저 선반 위에 놓거나 옷장에 가둬놓거나 그냥 아무데나 두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막대기지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 길을 막아서는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팡이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인도 따른 병사들이 막 나가 싸워서 이겨요. 아말렉 군사들이 막 밀려갑니다. 그러다가 팔이 내려가면 또 져요. 그냥 후퇴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여러분 그런 벌을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벌 받은 기억만 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서 있으래.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는데요. 그때 손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처음 느껴봤어요. 여러분 손이 뭐 몇 파운드 안 돼요. 그러나 한번 손을 들고 서 보세요. 30분, 1시간 손이 다 하얘지고 어떻게 무거운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손 들어 그러면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손이 내려가면 져.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거기에 돌을 쌓아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양쪽을 받쳐줘가지고 손을 계속 붙들어줘서 내려가지 않게 했더니 그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누가 그 전쟁을 승리케 했습니까?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군대를 모집하고 우리가 나아싸갔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론과 훌은 그러지 말라. 모세가 손이 내려갈 땐 졌어 너희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받쳐주니까 이 전쟁에 이긴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는 잔소리들 말아라.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를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고 부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군이 갑자기 미국의 저 서민 하와이를 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주만 사건. 저도 영화로 봤습니다만 그건 너무 앞뒤다. 일요일날 다 휴가를 가고 놀고 그럴 때 그냥 빠바바방 다 폭격하고 그냥 만신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일장기를 하와이 섬에다가 꽂았단 말은 없습니다.
승리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 미군들이 일본의 한 조그마한 섬인 아오지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참 무서운 전투를 하고 결국 그 섬을 점령을 합니다. 그 점령을 하고 나서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6사람이 용사들이 육해공군 다 이렇게 골골 서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성조기를 세웁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Flag of Fathers라고 하는 그 스태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했다. 하와이에 와서 다 만신창원해도 깃발을 꽂지 않으면 그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저 높은 히말라야 산이나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태극기를 꽂았다, 승리했다, 그 말 아닙니까?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주신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승리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지는 인생 많이 살았다고요. 승리하는 인생보다 지는 인생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왜 지고 삽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와 싸워서 이기세요. 지지 말라고요. 아내들이요, 남편과 싸워서 이기세요. 왜 져요?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싸워서 이기시라고. 요즘 시어머니 참 불쌍해. 예전엔 시집살이 축자하고 해놓고 요즘은 또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나가느라고 참 불쌍하죠. 며느리 되신 분들 시어머니한테 이기세요. 왜 져요? 한국에는 공초가가 많다 그러는데 어떤 사장님이 참 공초가예요. 놀림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해 봤어요. 이 나만 공초가인가? 우리 직원들은 다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은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묻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초가들은 다 이쪽으로 와서 서라.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서 서라. 그랬더니 다 움직입니다. 근데 모두 다가 이쪽으로 다 가요.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다 공초가야. 좀 위로를 받으면서도 좀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한 사람이 딱 남았거든요. 너는 어떻게 거기 남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리로 안 간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승리하라고. 승리하라고. 왜 지는 인생을 삽니까? 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너무 부각시키기 때문에, 또 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내세우는 과정 속에서 오는 잘못한 거는 네가, 잘된 것은 내가, 그동안에 일어나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뭐 제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결과부터 말하면 9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겼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겼나?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기는 비결이래. 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청년이 목사님 헷갈리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종의 형체를 주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다 보면 비굴해지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거지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힘으로 이겨야죠. 한 번은 제가 주례했던 부부가 3년 됐는데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이혼할래요 그래요. 그래서 날 보고 결혼 주례 해줬더니 이혼 주례 해달라고 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여자가 입을 때입니다. 남편이 이러이러하고 이래서 못됐고 저래서 못 낳고 이래해서 저래해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또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이게 뭐 아내가 말이지 처음에는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3년 동안 살아봤더니 이게 말이 아닙니다. 나를 올라타려고 그러고 말이죠. 못되게 그러고 그냥 휴자 잡으려고 그러고 저만 옳다고 그러고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그럽니다. 한참 떠들어요. 시큰 떠들게 내버려 뒀죠. 몇 시간이 갔는지 몰라. 한참 떠들고 났어요. 할 말이 더 없는가 봐요. 할 말에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처음 결혼할 때 나에게 한 얘기가 있어. 서로 사랑한다 그랬지, 서로 위한다 그랬지, 밥벌이가 되도록 평생 서로 도와가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협력하며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례 세운 거 아니냐. 그렇죠. 얼마나 해봤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데 3년 후에 다시 와. 내가 지금 말하는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면 나한테 와. 그때 내가 줄에 서줄게. 그랬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그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한평생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내로 인해서 위대하게 된 사람들의 글을 많이 볼 수 있어. 영국의 처칠 경도 그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밖에도 그 부인들에 의해서 참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 내 남편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 그러면 그 남편을 한번 멋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냐? 내가 알기로는 넌 똑똑하고 참 좋은 대학 나오고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알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 뭔지도 알고 사랑한다는 걸 뭔지도 알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포기해버려? 왜 네 남편을 포기하느냐 말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지. 한번 네 남편을 멋있게 한번 만들어봐. 할 수 있겠냐? 대답을 안 해요. 몇 번 다짐을 했죠.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3년 동안 노력해봐. 남편에게 얘기했죠. 네가 결혼할 때는 이 아내를 정말 평생도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너가 아니냐. 여자 하나 그거 제대로 행복하게 못 해주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아내부터 참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봐. 3년 동안 해볼 수 있겠냐? 노력하겠습니다. 3년 후에 그러면 다시 만나자. 근데 3년 후에 안 찾아오더라고요.
10년 지났는데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안 찾아와. 어쩌다가 만나면 나도 씩 웃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내가 웃는 말이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자기네도 싱겁지만 히히하고 웃어요.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5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안 품었기 때문에 지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면 왜 져? 지지 말아야죠. 나에게 맡겨준 그 남편을 정말 참 못됐고 바보고 괴롭히고 신경질이 많고 그런 남편이지만은 내게 주어진 한 남자를 멋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이 세상에 무엇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까? 참 어리석죠. 바보죠. 내가 싸우려니까 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카두이 모세 그 당시 아말렉을 이겼을 때 하는 말이 서로가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지는 인생 사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대신에 싸운 거지 우리가 싸운 거 아니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려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폭력을 가했죠. 결국은 지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읽거든요. 야, 하나님도 싸움 잘하시는 깡패 두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데 나 대신 싸워주신다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대신 싸워줍니다. 그래서 나를 승리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편들 지지 마세요. 아내들 지지 마세요. 그걸 역설적인 진리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지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캐톨릭에서는 마틴 루터, 그도 수도생이었죠. 그래서 95개 조항을 걸고 잘못된 것, 부패된 것 고쳐보자고 하니까 재판정에서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는 종교재판이 무서웠어요. 사형을 시켰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 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낙심됐어요. 거기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사흘쯤 지났는데 녹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자기 아내가 들어옵니다. 하얀 상복을 입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당신 나 사흘 동안 못 봤더니 정신이 좀 도운 모양이구만. 누가 돌아가셨어? 왜 상복을 입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사람이 지금 당신을 보니까 그 하나님 죽은 것 같아. 그때 모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근심에 쌓이고 낙담 속에 쌓여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그는 용기를 얻어서 저 지붕 위에 기와장과 같이 마귀가 나를 해칠지라도 나는 재판소에 가겠노라.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은 웜주 국회 재판소로 향해 갔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찬송가가 384장이에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나는 무능하고 힘이 없어.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야. 십자가의 군병이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좌지러지고 있느냐? 주님이 나 대신 싸워 내 앞에서 대장이 되어서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라. 당할 자 누구랴? 자신 있게 나타난 것을, 그래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인생은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혹은 밖에 나가서도 모두가 전쟁터입니다. 우리 앞에는 아말렉 군사가 아까 성경 보고할 때도 보니까 가자마자 참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복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죄수요,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공한 사람 찾지 않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표가 성공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성공한 사람,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 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행복한가? 마지막까지 행복한가? 아니옵시다. 저들도 마음속에는 뭔가 빈 것이 있고 허무하고, 이것이 인생인가? 성공하고 나서 주어지는 것은 허무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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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인생은 다 헛된 거다,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2장 17절에 내려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만나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대.
얼마나 좋은 겁니까? 3장 5절에 내려가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인서입니다.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마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이게 엄청나요. 대통령 옆에도 감히 앉을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밖에 나가서부터 지는 인생 살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져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 나 대신 싸워주실 때 나는 이깁니다. 메카드 장군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후퇴가 없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보 정진, 1보 후퇴 그런 말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후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전진 또 전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도 그런 말을 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결국은 믿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내가 싸우지 말라고요. 왜 가정이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분쟁이 생깁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패배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 대장으로 나 대신 싸워주실 때 나는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920년대 그 옛날입니다만 그 역사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홈런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구 시합 그가 나온다 할 때는 그냥 꽉꽉 뭅니다. 그냥 홈런 치는 거 보면 시원하죠. 마치 자기가 홈런 친 것처럼 기분이 좋아서 이야 합니다. 그 인기가 대단했던 빌리 선데이가 자기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잔뜩 먹고 그리고 길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마침 교회당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그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그 빌리 선데이는 예전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그때 부르던 찬송가가 기억이 나서 그 친구들을 물리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야 이 사람아 거긴 왜 들어가? 우리 또 2차 3차로 가자고 하고 유혹했지만 그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부흥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빌리 선대는 마음을 먹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이 구단을 찾아가서 사표를 냈어요. 나 이장 더 선수 생활을 안 하겠습니다. 그때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가 운동을 안 하겠대. 이때 참 미국 전체가 요동을 했습니다. 왜? 그 야구 시합 다닐 때마다 빌리 선데이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가 없어지면은 요즘 마침 골프에 타이거 우드가 없어지니까 시시하다고 하는 것처럼 시시한 게임들이 돼버리고 마니까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빌리 선데이는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사가 됐습니다.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와, 젊은 애들이 빌리 선데이 보고 싶어서 막 몰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때 그가 가는 곳마다 설교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말이 있어요. 내 친구가 9명 있었다. 야구선수는 그 팀이 9명이죠. 9명 있었다. 게임을 하는데 히트를 해가지고 1루에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3 스트라이크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웃 되는 친구도 있었고 겨우 때려가지고 1루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 후속 타자가 제대로 받들어주지 못해서 2루까지 뛰어가다가 그만 심판이 아웃 하는 바람이 나갔고 어떤 친구는 3루까지 성공했지만 거기에서 아웃당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홈에 들어오다가 아웃된 친구들이 많아. 그러나 나는 홈런 왕이야. 홈런 한번 딱 치니까 1루, 2루, 3루, 4루 뛰어들어오는데 아무도 방해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나만 홈런을 했어.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홈런 왕이 돼. 젊은이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와 같이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홈런 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을 전합니다. 그저 겨우 포스트 뛰어가다가 아웃! 인생에 아웃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웃 되면은 비실비실 걸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뛰고 싶어도 못 됩니다. 아웃. 그러나 홈런을 친 빌리 선데이는 홈까지 무사히 돌아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성공 그 차원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33살에 장가도 못 가보고 죽었어. 집 한 채 가져오지 못하고 죽었어.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었어. 그뿐만 아니라 비방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고 매를 맞고 그리고 골고다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 그 인생을 누가 성공했다고 봅니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공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싸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같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님을 떠나 살기를 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내 지혜를 가지고 살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가 자기 체험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패배 인생 살지 말고 성공만 바라보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모두 다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